그러므로 또 씹고 또 씹고 해서 완전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게 양식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슬쩍 봐버리면 한번 슬쩍 씹고 나면은 소화가 잘 안 되죠. 말씀으로 씹어서 소화하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를 체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를 체험하신 분 없습니까? 세 사람밖에는 하시면서도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원사님 못하세요? 방언 기도? 한번 손 들어야죠. 네. 그래서 손을 들어야죠. 그래서 어린애처럼 잘 따라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언제나. 뭐 대단한 거 우리 하나 없죠. 그냥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그 환경에 순응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순응하는 것이 복된 삶이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복된 길이요. 또 자녀들도 부모를 잘 순종하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전부 다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참으로 축복된 삶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방언,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그냥 자기가 멋대로 막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교회가 아주 무질서하게 아주 좀 좋지 않은 말로 하면 난잡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방언에 대한 예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질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예배 질서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그래서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만 하고 또 뭐 귀신 쫓는다 귀신만 쫓고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귀신 쫓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뭐 금식하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뭐 회개하는 교회다. 전부 그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특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치료하는 거, 병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은 귀신 쫓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은 성도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밤낮 귀신만 쫓다 보니까 아침에 쫓은 것 또 저녁에 들어온 것 또 쫓아야죠. 병난 거 계속 또 치료하고 그러면 병에 대한 치료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나 귀신 쫓는 데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한 것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그 사랑 다른 것이 다 있지만은 사랑이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세상의 언어를 다 통달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또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캐내고 믿음이 있어서 살아온 게 많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 또
구제를 하면 열심히 구제하고 자기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또 생명을 바쳐서 불살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가 사랑이 중심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것은 사랑의 중심에서 방언을 하고, 사랑의 중심에서 예언을 하고, 사랑의 중심에서 치유하고, 사랑의 중심에서 예언하고, 사랑의 중심에서 전부 사랑을 통해서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얻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예언도 하고, 그리고 치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밀을 알아낼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소용이 없지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지 않은 신들, 그런 신들은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만이 참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 많은 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게 생각되면 큰 잘못이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예언을 하라 했습니다. 예언의 그 은사. 이 모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나타나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말씀의 지혜를 혹은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말하라 하는 것은 예언이 이 은사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사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이 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시 그것을 풀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기도를 해줄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언은 앞으로 일을 말씀한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forete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죠. 그런데 그 예언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 말씀을 foretell, 그런 말 써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예언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두 사이에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방언,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할 때 그때 비밀을 알려주는, 비밀을 알고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알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다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함이니라 이런 것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주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들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류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류를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것이고, 만약에 방언이 통역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덕이 되죠. 사람들에게 잘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되죠. 그러나 보통은 통역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제일 삼아라. 예언의 즉 말씀을 제일 삼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들이 복음 말씀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방언하고 무턱대고 예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언제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자라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가리요 그랬습니다. 방언은 알아둘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성도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을 제일 말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자기가 방언을 제일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와서 내가 말하게 되면은 너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냐? 계시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너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경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서브하는 것이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을 쓰죠. 서브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는 거기 2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찬송도 있습니다. 설교도 있습니다. 헌금도 있습니다. 또 찬양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통역도 있습니다. 전부 예언도 있습니다. 전부 이런 것이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지 하나만 가지고 귀신 쫓는 거 하나 가지고 또 예언하는 거 하나 가지고 또 찬송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것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협력 합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축복을 같이 나누라. 다시 말해서 어떤 하모니, 어떤 조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40절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은 서로 두세씩 모여가지고 예언하는데 한 사람이 예언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 잠잠하고 또 예언이 또 나오게 되면 그 사람 예언하는 사람 잠잠하고 그래서 예언을 질서 있게 잘 해가지고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예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예언은 이처럼 교회에 덕을 끼치는 교회를 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거기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그 다음 22절 보시면은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를 위하는 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참 신기한 능력이구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하다가도 전 교인이 다 방언하고 떠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이게 미친 소리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된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전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이 성경은 전부 믿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믿는 사람의 책인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언을 듣고 잘 깨달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잘 말씀해 주고 그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도 순서대로 잘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깨어라, 서로 자라가라, 서로 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하나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서로가 잘 연결되어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자라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교만을 뻗치고 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잘 되도록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서로 도와서 끊임없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만 교회에 착 나왔다가 그냥 싹 가는 분도 있죠. 이것은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분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갈 때에도 대순절 같이 가는 것이 좋고 올 때도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하려면 못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나에게 오게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고 내가 또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우리에게 덕을 끼치 못하는 이유가 통역이 없으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덕을 끼치 못하는 점. 예언은 알아듣는 말씀 하나님 말씀일 때 얼마든지 사람들을 힘을 주고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39절에 보시면 그런 점 내용자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언을 사모하되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이 방언은 저도 처음에는 이 방언을 가지고 미친 사람이라고 괜히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로 중얼중얼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처음에 그렇게 알지 못했을 때 큰 죄를 범했죠. 그러나 내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입술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거기서 터져나온 말인데 내가 생전해보지 않던 말, 듣지 못한 말, 그런 말로 막 떠들어댔기 때문에 아 이것이 방언이구나. 그래서 그 방언을 그때 했습니다. 열애 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들 비난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참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굉장히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은혜 받은 대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도 비난받을 사람이 없죠.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방언은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막 감격하게 되고 막 그냥 흥분하게 되면은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쫙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른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려고 사모해야죠. 사모하는 자에게는 꼭 그렇게 됩니다. 하나도 방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인데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 쓸데없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쓸데없이 의미 없는 말만 중얼중얼댄다. 꼭 저기 옥션어가 하는 것처럼 뭐 다를 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죠. 경험하지 않고는 그렇게 들릴지 모르나 그러나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해줍니다. 그리고 힘있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도록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언어가 모자랄 때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귀신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말하는 것이 완전히
떠들어도 비밀을 말할 수 있죠. 큰 소리 쳐도 비밀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방언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방언을 남용해가지고 이 방언을 그냥 너무나 신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방언 말에 듣지 못한, 알아듣지 못한 말을 막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5마디라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류를 더 강화시키는, 더 축복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은 후에는 여기 고린도 전서 14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모르는 때입니다.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성경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 읽어도 사람들은 즐겁게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잡지나 혹은 신문이나 생 돌아가는 뉴스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을 받은 후에 이거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 데 가서나 막 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 가서나. 신방 가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할 텐데 들어가자마자 가서 그걸로 30분 동안 하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아주 불쾌한 낯으로 보고 아주 기분이 언짢고 무슨 날 목사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떠들다가 가니까 아주 불쾌하죠. 정말 어찌할 바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거 잊어버릴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변사에서도 그냥 길가에서도 어디나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 방언이 나에게 심어졌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처음 받고 애기가 처음 재롱을 떠는 거 보고 야 그만둬 그럴 수 없죠. 그 애기니까. 잘하면 애기를 다 버리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처음 받았으니까 아직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지금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이해할 만큼 되게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방언을 그렇게 열심으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이 방언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못했구나. 성도들에게 꼭 이걸 방언을 하도록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방언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방언을 가르친다고 할렐루야를 뭐 해봐라 해서 자꾸 이렇게 뭡니까 수동적으로 자꾸 시키는데 이것은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훅 불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영어에 impartation을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impartation. 나눠주는데 내가 가진 성령이 방언을 계속하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손을 들어서 안수하게 되면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임파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후 불어가지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보시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방언이 터져나오고
산성이 터져나왔을 때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10장 4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저들에게 예언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언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잠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잘 프랙티스하게 되면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다 그때뿐이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는 성령의 부어주심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는 그 성령이 오면은 이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죄 속에서 씻는 한 떠나지 않죠. 씻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씻으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능력을 베푼다 하는 것은 그 잠시 있는 영향을 받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우리가 열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입만 벌려도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만 벌려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해도 벌려 나와요. 제가 부흥회 가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옵니다. 그 일도로 쭉 섭니다. 서가지고 방언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입을 벌린 그대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경험하세요. 금식도 경험하시고 방언도 경험하시고 귀신도 쫓아보시고 전부 저는 그래요. 성경의 말씀 나오고 이거 성경이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금식했습니다. 이거 성경이 있구나 나도 안수해봐야지. 그래 귀신 쫓습니다. 이거 성경이 있구나 나도 안수해봐야지. 그 병자 나았습니다. 이거 전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디 갈 바를 모르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어요. 믿어야 구원하죠.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줄 수 없습니다. 받아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자꾸 채워보세요.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 은사를 받게 되면 새로운 새 방언이라 해서 새로운 말이 새로운 언어가 나에게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문 돌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은혜를 받은 그때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예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보시게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오순절날에 가까워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고 전성하시고 나서 한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하루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막 불어치고 그리고 불빛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방언이죠. 굉장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은 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 나라에 속해 있어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명절을 통해서 많이 각처에서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기며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갈릴 사람들이 말하는 갈릴리 그 말을 전부 자기가 태어난 말로 들었습니다.
통역이 없이 들었죠. 하나님이 직접 통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통변했어요. 그래서 120명 성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자기 나라 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각처에서 모인 그런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것은 큰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놀랍게도 자기 나라 말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막 방언을 말할 때 스페인 사람이 스페인어로 들을 수가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거 여기는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못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열심으로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방언의 역사가 나에게 무슨 것을 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방언하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더 사모하는 이유는 방언의 통역 없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 혼자 기도할 때 얼마든지 방언으로 말하라. 너 혼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 말로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찬송도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지 않고 부르란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찬송을 알고 있으면은 기도하다 말고 찬송이 막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서 그 다음에 기도를 더 아주 힘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그런가 보면은 어느 사이에 또 말씀이 막 터져나와요.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아도 말씀이 착착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것이 말씀이 오게 되면 내 기도가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지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목에 힘을 줘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냥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거는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알게 되면은 묵상하게 되면은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신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냥 강해져요.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간구로 변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말씀이죠. 오직 영만이 기도하는 것이 영만이. 그런데 15절에 그럼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 또 기도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찬송을 하고 알아듣는 것으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방언이 막 뒤섞여서 끊임없이 시간 얼마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지루해지고 뭐 오래 기도해서 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도 많죠. 기도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왜? 난 뭐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살 것, 자기 그냥 몸 편한 것만 계속 기도하는 건데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의, 죄 사함 받는 걸 먼저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것도 다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맹렬하게 마치 하나님께 막 쏟아가 달려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뭐 시간이 언제 갔는지 뭐 몇 시간 지났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기도하려면 써서 기도해야 되고 써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써서 기도하면 벌써 쓸 때는 그 기도가 되었지만은 그 쓴 것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는 벌써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성령이 인도하는 상황이 아니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잘 써서 기도해도 성령이 인도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써서 나와서 벌써 시간이 가는 동안에 이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읽어대니까 맞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됐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시면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곰곰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말한 것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도 또 가서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떻게 내가 무슨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했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시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묵상해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착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연비되어 있으면 무슨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 일어나죠. 지난번 우리 형님 장례식 때 그 맏따님이 막 그냥 그 장례식 그 비유이 끝나고 나오면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그래 우리는 뭐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배를 확 찔리면서 나서를 열심히 하니 스토막 에이크는 떠나갈지어다. You must go. 그거 끝난 거예요. 끝나서 집에 가서 아주 깨끗한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비용하는 그 시신 앞에서 자기 아버지 그 죽은 시신 앞에서 그냥 골이 아프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골이 아프다고. 정신없이 아프다고 막 치어서 거기에 목사님도 있었고 뭡니까 그 전도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붙잡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저를 부르는 분이 있어요. 저를 알기 때문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거 하는 것이 어딥니까? 나서 예수의 명하느니 헤데이크는 떠나가라. You must go.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골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어떤 사람은 청심을 갖다 먹이고 합니다. 근데 그거 뭐가 되나요? 그래서 그 즉시에 그냥 떠나가는.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들번 하다가 이건 무슨 일이 나타나니까 그때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상황이 나타나도 성령 인도함 받고 즉시 해결을 주는 것입니다. 즉시 해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어택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죽음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그냥 그 장례식 주위에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려운 환경이 보통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죠. 막 슬픔의 그 sorrow spirits가 아니라 슬픔의 그 영들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프게 만든 겁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나갔죠. 다른 무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방언기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야 그것을 할 수 있지 할 수 없어요. 우리 아프리카에 미션에 나갔을 때 각 교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합니다. 2씩 3씩 짝지어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그 수많은 그 흑인 사람들이 쫙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받고 있는데 예배 다 설교를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나오라. 참 나와 쭉 주세는 거예요. 주세는데 receive Holy Spirit right now. 그냥 손만 이렇게 흔들어도 그냥 그 사람들이 세면바닥에 팍팍팍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 세면바닥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뭐 아프겠어요. 뭐 큰일 나죠. 뭐 깨지거나. 근데 하나도 깨진 사람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손을 밀고 넘어진 사람도 많죠. 손을 밀어가지고.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만큼 그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손이 뭐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문화가 발달되고 다른 데 도움받기를 원하고 또 다음에서 다 고침받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 그러나 거기 온 사람들은 병원도 없습니다. 뭐 치료받을 길도 없어요. 그냥 맨발로 그냥 막 걸어서 수마일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그냥 가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떻게 올 때마다 먼저 올 때마다 뭐 그날 그 비용하는 날도 저희 그 사모에게 어떻게 오느냐면은 그런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냥 우리를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160원에서 그랬는데 그게 나오면서 여기 왼쪽에 돌아가는 차가 있고 또 우리는 또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차가 두 대 이렇게 쭉 서 있고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또 우리 사모도 못 보고 그냥 팍 돌아가려는 순간에 그냥 그 뭔가 캐딜락 비슷한 그 차인데 굉장히 얼마나 빨리 그냥 팍 지나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날아가는 거죠. 뭐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그날 굉장히 그냥 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전에 그냥 팍 돌아갈 수 있죠. 근데 돌아가지 않고 뒤에서 팍 끄는 거예요. 뭐가 끕니까? 천사들이 끄는 거죠. 팍 끌어버려요. 끌어서 그냥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보지도 못했고 너무 빨리 지나기 때문에 이게 전번에 천사들의 역사가 굉장한 거죠. 악한 천사도 역사하고 선한 천사도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천사의 편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천사의 편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그냥 주위에서 그랬으니 내가 그냥 괜찮아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그 장례식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리에 보통 볼보에 넣으면 250마일쯤 가요. 그런데 보통 270마일도 갈 수도 있습니다. 280마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밤중에 차가 오는데 그 가스 없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서 올 때는 넣으라고 생각하는데 못 넣었어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냥 오는데 보니까 이거 가스 그걸 우리가 못 봤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그냥 빨간 불 밑에 그 게이지가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중도에서 하회에 섰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밤중에. 큰일 나죠. 가스가 없으면 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90마일을 왔는데 안 섰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그냥 조그만 일 보면 그냥 그렇게 우연히 되겠지. 우연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살려준 너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해라. 왜 너를 살려주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하라고 살려준다. 하고 하나님이 경계하고 앞으로 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듣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막 굉장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죽은 사단이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언하라,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방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거 전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지금 그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여자 잠잠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여자들은 남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 순종하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좀 안다고 그냥 떠들어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알아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모르는 것 물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인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고린도 전서 14장 마지막 장 몇 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심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야죠. 아직도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서 방언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되는데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입술을 움직여서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확 떠들어야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기도예요.
두세 사람 모이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혼자 있어도 엄청나게 소리가 커집니다. 기도가 굉장히 기도하죠. 사람이 많고 그럼 찬송도 커지고 사람이 많고 방언도 커지고 그러니까 뭐 받아가지고 확 하니까 굉장한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 골방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도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내 주위에 누가 빠졌건 없건 자리가 비었건 없건 내가 여기 딱 안에 있었으면 이 주위 사람들이 다 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들이 끌려오리라. 여기서 끌려 저기서 끌려오리라. 여기 가운데 혼자 딱 앉아서도 집에 사람이 없구나 텅텅 비었구나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면 이제 어느 곳에서 사람들을 끌어서 이곳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반드시 그럴 날이 옵니다. 바빠질 날이 와요. 바빠질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바빠질 날이 와요. 그러니까 바빠지기 전에 빨리 뭘 해야죠. 그 사람들 달려와서 이제 뭐 도와달라고 하면 뭘 도와주겠어요. 방언도 못합니다. 예언도 못합니다. 뭐 못합니다. 안 되죠. 전부 이 교회가 하나 이 성도들 모여서 그냥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되어 있고 그냥 모든 것이 합심해가지고 일어날 때 교회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막 북치고 손들고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 할 거예요? 스크린 큰 거 놓고 기도하고 뭐 해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봐야 돼요. 내 주위에 없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도 증거라는 히브리 11장을 좀 말씀으로 맞는 똑같이 내 믿음을 통해서 참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통해서 막 젊은 청소년들이 막 그냥 이 뒤에 기도원 주위에서 뛰노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요. 뭐 그게 여러 해 동안 지나가도 그대로인데요. 뭐 변하지 않는데요. 참만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지키면서 그냥 40년 동안 거기서 고통 속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불빛이 나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짖어 들었죠. 광야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자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나무가 불타는 것이 보이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나에게 오라 하는데 거기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했어요. 벗어라. 죄를 벗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장소는 죄가 없는 장소예요. 죄를 가지고 그냥 더러운 신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13절 쭉 보시면 거기에 발을 씻는 일이 나오죠. 죄를 씻는 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는 것, 죄 씻는 것. 그래서 완전히 모세의 거룩한 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막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처박서 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풍성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소망에 불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불타는 것입니다. 어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사업, 자기 그거 보니까 절망이죠. 땅에 중심을 두니까 절망입니다. 땅에 중심 두니까. 그 절망이에요. 땅을 떠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 3장 3절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죠. 위의 것 바라보면 절망이 없어요. 땅의 것 바라보면 절망이죠.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열심히 믿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 떠나간다 하시니까 예수 이름을 나가라. 그때 보면은 그 한 사람도 예수님 사용하잖아요. 그냥 붙들고 그냥 어떻게 뭐 골 아프게 붙들고 납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써요. 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쓰죠. 뭘 기도하고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 명하나니 분명하게 예수님 명하나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우리들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예배 나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됐지 뭐 그렇게 떠들어서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떠들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춤을 추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곤두박질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별일 다 일하는 것이 별일다.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나도 하리라.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런 경험을 나도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전에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 생활에서 이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태까지는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요, 용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입을 벌려 방언하게 도와주시고, 용기 있게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기 있게 주님께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언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 생명을 끌 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랑 속에 축복해 주옵소서. 입을 열러 다음대에 부르짖는 자리 없어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 하셔서 싸우니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생명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아주 어렵고 누차고 장막에 갇혀나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전될지어다 하는 말씀대로 아버지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장면을 깨어지는 역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깨어지게 없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어려움이 깨어지게 없어서, 가장 문제가 왜 개인 문제가 깨어지게 없어서 아버지, 예수 명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개치고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님을 각 심령속에서 떠나갈 치열할래. 오 주여 감사합니다. 깨끗한 바로 치열할래.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속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